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찾아서 함께 사역지를 방문하고 또 조금이나마 사역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냥 한 이틀 분량 앞에 밀린 것들만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훗날 혹시나 주삼 교제를 집필하시는 또 아가페 출판사에서 이 요한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주삼 교제 이 말씀 묵상 그 집을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3월, 4월 호를 받아봤는데 3, 4월 호는 민수기서를 그렇게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요한복음 13장까지만 이번 1, 2월 호에 하게 되고 아마 14장부터 20장, 21장까지의 내용은 나중 후에 아마 한 번 더 거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삶의 교훈들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이고 늘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신앙의 결단도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이 시간도 부숴주시고 깨뜨려줘서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26일 또 27일 양일간에 걸친 월요일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거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가장 큰 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물론 학자마다 그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배우고 또 나름 세운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눈다면 요한복음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당시에 어떤 그 헬라 철학계 또 이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연관시키면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이 로고스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인간이 아닌 바로 그 이상 초월하신 존재이다. 그 존재로서의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인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자이지만은 그는 분명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한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첫 번째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그래서 이 로고스는 창조자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또한 계시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100% 드러내주는 그러한 완벽한
계시자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고, 또 로고스의 중요한 세 번째 말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닌 첫 번째, 그는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들을, 그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시해주는 우리의 진정한 참 계시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아래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대속물, 속죄 제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표적들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가 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지, 그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됨을 여러 가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에 총 7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미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자신의 이 신적 어떤 존재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다양한 그런 상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 다시 말하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 이 메시아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이것들을 통하여 믿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일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를 끝까지 오해하고 그의 말과 그의 어떤 행위들을 끊임없이 오해하면서 대적하고 거부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12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과 표적들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불신앙의 태도를 그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놓여지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들의 책들이 지나고 나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의 바로 영광 받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사건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팔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 그 대속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드려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고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단어를 여기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바로 절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그 양과 같이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의 죽임당함인 것을 이미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배신당함의 그런 죽음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바쳐진 것처럼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예수가 죽임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 바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핏뿌림, 그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린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이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신의 때를, 자신의 시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타이밍, 또 어떤 구원의 방법, 구원의 완성, 이런 내용들을 다 함께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다시 말해 영광 받을 때가 이른 줄 아셨던, 자기의 시간을 이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강하게 오늘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다 언급을 할 수 없고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접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또 좀 대형교회에서는 한 성경 공부만을 이제 부목사로서 이렇게 맡아서 할 때에 이 세족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학생들의 발을 씻기고 또 선생님들의 발을 씻기고, 또 한 번은 부목사로서 이제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세족식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 세족식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왜 성경에 이 내용을 담아놓았는지를 제가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자기 백성들의, 자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은 구원론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섬김, 즉 죽음을 통한 섬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긴 것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이 인간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의 그 제사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드라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해진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세족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을 세우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뜻을 이 세족식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예수의 최후 만찬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죽음은 속죄의 제사로서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리적인 모범으로서의 의미가 하나
또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 속죄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이 새 백성들은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삶을 새 백성,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처럼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제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구원론적 의미와 또 하나는 윤리적 모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런 섬김처럼, 사랑의 섬김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면서 이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는 상전이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너무 천하고 천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유대인 성전은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있지도 않았던 이 문화적 관습을 예수님은 굳이 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에 다른 제자들은 별다른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이 없는데 베드로만큼은 자신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끼리는 너무도 천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왜 선생과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는단 말인가? 이건 도무지 내가 용인할 수 없다. 용납될 수 없다. 라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굳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굳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침을 바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이건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액션 행위를 행함으로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으로서 상전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은 상전이고 선생이고 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종노릇한 모범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는데 옳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데 하물며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선생된 주된 나도 너희들을 이처럼 종노릇, 그 당시에 종들이 그 주인 상전의 발을 씻기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내가 기꺼이 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종노릇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은 옳으니라, 이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도 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어떤 직분에 수행함에 있어서 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이 사역의 자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와 선생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어찌 우리들이 그 누구인들, 그 어떤 사람인들 우리가 발을 씻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섬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본을 보이신 이 예수의 사랑의 섬기를 본받아서 우리는 기꺼이 그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가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시편 41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에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그 한동안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결국 이 압살롬에게 좀 속된 말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보면 예수가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이 가룟 유다가 발뒤꿈치를 듭니다. 다시 보면 배신을 합니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데 나귀가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믿었던 자가 배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도 이런 일들은 꽤 많습니다. 정말 믿었던 오른팔 같은 존재가 어느 날 어떤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해 오는, 나를 결국은 배신하고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당함을 말씀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당하여 그가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할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것들은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이것이 억울한 사건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자신은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제가 오늘 여기를 좀 읽어보면 이 큐티 교재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영리하고 약삭빠른 사람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사랑의 사람,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족식이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가장 분명한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최고로 가장 잘 표현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 곧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그 누구라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확증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삼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신 성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월 달도
불과 이제 하루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루 남게 되는데 우리 남은 하루도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3월 달과 4월 달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